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22절까지 18절로 22절까지는 바리새인과의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 논쟁.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관문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라는 결정적인 관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자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되지만 나는 건강한데 내가 무슨 환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과 원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 하나가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오늘 18절 이하의 금식 논쟁은 사실은 금식이 핵심이 아니에요. 금식이 핵심이 아니고 오늘 논쟁의 핵심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 새 질서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새 질서가 도래하였다. 이렇게 말해서 새 것이 왔다라는 겁니다.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새 질서가 왔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설, 또 예수님의 저항,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굉장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금식 논쟁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죠. 이건 이제 1차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때때로 도움은 됩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근데 그건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게 뭐냐? 옛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옛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을 바로 하지 않으시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야, 새 시대가 왔어. 새 질서가 왔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의 특기가 비유거든요. 비유학 박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비유학 박사에다가 예표적인 해석, 구약에 대한 예표적, 모형적 해석의 또 박사신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인집 손님들, 요 손님들은 누굽니까? 손님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혼인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결혼식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에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결정했다 그랬죠? 근데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그 많은 아들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체적인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영원한 아들들, 당신의 많은 아들들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또 그걸 또 비유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단체적인 신부를 가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들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신부입니다. 자, 이건 비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남성, 여성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치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혼인이 시작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가 오셔서 신부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요거 이제 주님이 공생의 기간이죠. 공생의 사역 기간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혼인이 시작됐는데 포도주 마시면서 지금 신나게 지금 잔치 벌여야 되는데 무슨 금식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말이죠. 혼인잔치 가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물로. 그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신부들을 찾기 위하여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혼인잔치가 시작돼 갖고 지금 한창 지금 우리가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무슨 금식이에요? 신나게 먹고 마셔야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풍성한 음식이 준비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그런데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 그랬죠? 빼앗길 날이 오는데 2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건 이제 특별히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거는 이제 조금 짧게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인데 그걸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일단은 고난과 십자가에게 일단 국한시켜서 볼 수 있고요. 더 넓게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프레젠스가 사라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날에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금식할 것이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자발적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금식은 자발적인 고난이다. 자발적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큰 틀에서 금식도 하게 되지만 더 크게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신랑의 신부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자발적인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폭넓게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금식을 그냥 뭐 한 끼 안 먹고 뭐 40일 금식하고 이런 것만 여기서 금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금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큰 틀에서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바른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왔는데 마띠아도 순교했어요. 12명 중에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자발적인 순교입니다. 억지로 순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발적으로 순교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바울팀이 다 순교했죠. 바울팀에 다 순교했어. 바나바가 순교하고 실라가 순교하고 디모데가 순교하고 디도가 순교하고 누가가 순교하고 또
브리스가가 순교하고 아굴라가 순교하고 그때 다 순교자들이에요. 1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고 사도 요한만 주님이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바울팀도 거의 다 바울팀의 대표적인 인물들 한 10여 명 되는 인물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순교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순교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순교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시대는 뭐냐? 영적인 혼인의 시대다. 자, 이런 거 이단이 써먹기 굉장히 좋겠죠? 이거 살짝 돌려버리면은 누구야, 문씨가 잘 써먹었잖아요. 야, 다 나의 신부가 돼야 돼. 그래갖고 다 자기 신부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성경을 왜곡하면은, 성경을 왜곡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성경의 원뜻을 따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참 문제인데 그게 이제 이단자들은 너무나 쉽게 이걸 다 왜곡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경륜을 우리가 깔고 성경을 봐야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라고 할 때 신랑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주님이 육체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혼인 시대다. 영적인 혼인 시대가 바로 새 시대, 새 질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더 주님께서 풀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자, 그 얘기인데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것도 뭐야? 새 시대가 왔으므로 새 시대는 옛 시대와 단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새 시대는 옛 시대와 단절하라.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을. 물론 새 시대와 새 질서가 옛 시대와 옛 질서와 단절해야 되지만 단절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완성하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서에서 그거를 개혁한다. 개혁하여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에 있었던 옛 시대에도 영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옛 시대와 새 시대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연속성과 비연속성. 쉽게 말해서 옛 언약,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자, 연속성은 어떤 연속성이냐? 대표적인 것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또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구원의 법칙과 신약의 구원의 법칙이 동일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맞죠?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옛 시대와 옛 질서, 그것과 대비한 새 언약과 새 시대와 새 질서, 거기에 공통점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 동일한 은혜로 구원 등등등. 그게 연속성인데 비연속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림자로 보는 거고 모형으로 보는 거고 예표로 보고 있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실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와서
그분이 옛 언약을 개혁하고 본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본질로. 실체로 들어간다. 그게 새 질서, 새 언약. 자, 그러니까 생배 조각입니다. 생배 조각. 이게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헤어져 버린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럼 둘 다 못 쓰는 거예요. 생배도 못 쓰고 낡은 옷도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새 것은 새 것에 넣어라.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그릇에 넣어라. 복음은 새 질서. 복음은 새 질서와 같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2절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를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포도주 즐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새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새 포도주를 버리겠다는 거죠. 버리겠다. 새 포도주의 가치, 새 포도주의 그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율법에 담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볼까요? 복음을 율법에 담으면 안 된다. 아멘 하시죠? 중요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자유를 강조해 왔잖아요. 자유를 여러분들이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새로운 또 율법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신종의 율법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 안 하십니까? 지옥 갑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 아니면 주일 성수 안 하세요? 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걸 율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또다시 제2의 율법으로 11조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겠습니까? 잘라버리고 11조도 안 하시는 분이 무슨 교회의 중책을 맡으시려고 합니까? 잘라버리고 주일성수 11조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복음시대인데 복음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온데간데가 없고 새로운 율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복음의 빛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율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이. 그 율법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 율법이 교회의 무슨 중직자들일 수도 있고 그 율법이 교회의 무슨 전통일 수도 있고 뭐를 내세우든지 간에 복음은 자유예요. 자유. 자유하다고 해서 무질서한 거 아니라 그랬죠. 자유가 갖고 있는 자유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자유 안에 있는 겁니다.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걸 갖다가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는요, 복음을 새로운 율법으로 만들겠다는 거는 그냥 유아원 하겠다는 거예요. 유아원 해가지고 그냥 젖병이나 물려놓고 거기에 선생이라고 하는 자는 혼자 앉아가지고 음악 듣고 그냥 재밌게 자기는 즐기고 애들은 다 그냥 젖병이나 물려가지고 사람 시켜서 기저귀나 갈아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늘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 말 안 들어? 회초리 때리고 대놓고 욕하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왔는데 그걸 율법에다가 담으면 복음도 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새 포도주가 왔는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죠. 새 부대에. 여러분 아멘 아시죠? 아멘. 자, 해봅시다. 복음은 자유의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그토록 강조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인자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유의 복음. 오늘 여기 나온 대로요.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 복음은 새 부대, 자유의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새로운 율법을 안 만들잖아요. 제가 무슨 율법을 만든 게 있습니까? 한두 개 있겠죠. 새벽기도 좀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거 하나 있는데 그 외에 무슨 율법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게 없어요. 법을 만든다고 사람이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든다고 사람이 통제됩니까? 그러면 벌써 다 끝났지. 자유롭게 해서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알아서 봉사하고 스스로 알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질서다.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신약을 다 읽어보면은 결국 그 얘기예요. 신약을 다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싸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할례파들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음식 또 돼지고기 먹어? 안 돼. 할례. 토요일 날 안식일 안 지켜? 안 돼. 등등등. 구약의 율법에다가 또 복음을 담으려고 하니까 복음도 다 상해버렸다. 네. 새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라. 복음을 담아야 한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자유교회다. 자유라는 말이 또 너무 왜곡됐잖아요. 좋은 말은 다 가져가요. 자유주의 신학. 그 마귀 신학인데 그게 이름이 자유주의 신학. 그렇죠? 자유라는 그 좋은 그 자유를 마귀가 다 나쁜 걸로 다 만들어버리죠. 자유교회가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는 자유. 그래서 화란에 네덜란드의 19세기 칼빈주의 운동이 새로운 칼빈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바빙크, 카이퍼가 대학을 자유대학이라고 했잖아요. 이름 잘 지은 거예요. 그 양반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니까 대학교 이름을 Free University로 만들어버리죠.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복음이 왔고 새 시대가 왔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자유의 부대에다가 담아라. 율법의 부대에 담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